흐려지는 시간에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갈보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갈보리 청년부 찬양팀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우리 마지막 비대면 예배이길 바라면서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삶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바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늘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12월 5일 주일은 아마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 2011년 11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35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림절 첫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을 뵙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옥깃을 여미며 경건하게 엎드려 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들을 남김없이 씻어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헤롯처럼 스스로 왕이 되어 살고자 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지우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들레헴 여간에 아기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가득하여 정작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마음에 가득 찬 더럽고 악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비우고 주님을 모셔드리기 원하옵나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참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나 저희들은 어둠을 더 좋아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은밀한 죄악을 즐기며 한 주일을 한 달을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사람이 되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구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한 달, 지나간 한 주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악한 생각과 죄악들을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삶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많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를 대표해서 이강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빛과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대림절의 첫 성일 온라인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어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갈보리 제단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평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과 몸으로 기도하며 머리 숙인 우리들의 영을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잡아주시어 상한 심령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심신이 곤고한 심령에는 평강을 주시며 육신이 나약한 심령에는 강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을 품게 하시며 이 땅을 구원하신 소망을 가슴에 안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계획하였던 일들을 돌아보며 올 남은 기간 동안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의 위험으로 삶의 일상이 제약되고 교회 대면 예배와 모임이 중지되어 큰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 확산이 멈추고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실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생각하며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늘 감사와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갈보리 재단을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찬 교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성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항상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새 성전을 빠른 시일 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임벽순 권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긴 시간 수술 잘 마치고 회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어 치유케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간호하시는 현 장로님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진리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귀한 손길 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스크린을 보시든지 또 집에서 찾으시든지 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1절씩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평양 산정연 교회를 목회하던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 끝에 결국은 순교를 하셨습니다. 주 목사님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하다가 퇴학 처분을 받습니다. 그 후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게 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947년 혼자 월남을 하게 됩니다. 당시 평양 장대인 교회 전도사였던 형 주형진은 이런 말을 하면서 북한에 남습니다. 다 평양을 떠나면 누가 아버님이 순교한 곳을 지키겠냐? 너는 가라. 난 여기 남아서 교회를 지키겠다. 결국 형 주영진 전도사 부부는 1950년 불온 사상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공산 정권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순교 가문이 된 것입니다. 막내 주광조를 홀로 남한으로 내려보내면서 어머니가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주광조 목사님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월남하여서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폐결핵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고, 당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 한국 사회는 혼란 중에 혼란기였습니다. 너무 고생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밥 먹여주냐,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기로 결심을 하고 수년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이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신앙의 길로 들어섭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을 운영하며 영락교회 장로로 교회를 섬기며 순교자의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대신 많은 장학금으로 신학생을 지원하는 인생을 살다가 2011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 왕이 임종을 맞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인 저는 많은 임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임종도 보았지만 그렇지 못한 죽음도 있었습니다. 별 준비 없이 맞는 죽음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가 살아온 인생을 웅변합니다. 잠자는 미국을 깨웠던 무디 목사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붙잡지 마라. 내 눈앞에 주님께 기다리는 천국이 펼쳐진다. 너무 황홀하다. 그곳에서 모두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녀들 중 큰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서 제멋대로 살았는데, 무디 목사님은 아들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으나 끝내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임종을 본 그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아버지를 이어서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곧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음관을 올바르게 세운 사람만이 올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데만 급급한 사람은 인생의 눈앞에 이익만 쫓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는 이 유언, 이 말의 뜻은 원래 강하게 하여 남자가 되어라, 그런 히브리 원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여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구나, 남자답게 강건하지 못한 남자들만 들으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장부는 기골이 장대하고 삼손처럼 힘이 세고 당당한 장군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헬스클럽도 부지런히 다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장부는 그 근본부터가 다르다 하는 사실입니다. 신체적으로 근육질의 남성이 되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인간 내면의 세계를 향한 말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이 속사람 마음을 남자답게 강건케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 관심을 두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겉모양이 아니라 속사람이 얼마나 강하게 무장되어 있고 얼마만큼 힘이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면서 신앙의 대장부가 되는 길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대장부가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대장부가 되는 길이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사실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신앙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사람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막내로 자랐습니다. 목동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고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채 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다니는 그야말로 우여곡절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이겨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해서 쫓아다니자 계속해서 다윗은 피하는 도피의 삶을 삽니다. 그 내용이 무려 사무엘상 19장부터 사무엘하 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적으로 따지게 되면 근 10년의 세월에 가깝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황무지 어떤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 하는 것을 누군가가 이 사울 왕에게 얘기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서 이 하길라 산을 똘똘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피곤했는지 그만 잠들어 버립니다. 이때 몰래 엿보러 갔던 다윗이 잠자고 있는 사울을 목격하게 됩니다. 옆에 함께 갔던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기회를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빨리 처리해 버립시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은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그 얘기가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베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그 정한 때까지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다윗은 자신의 삶을 위축시키고 올가매고 하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혹시 무시와 배추씨를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실 저는 잘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무시와 배추씨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심어보고 키워본 사람만이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순종은 말이 아니라, 순종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체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순종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종 직전에 아들을 위한 유언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다윗 전에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을 다윗은 떠올리면서 이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바로 대장부의 삶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자꾸 내 신앙을 보편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 섬기거나 못 섬기는 것이 아닌 그냥 중간만 가자, 평균의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 하는 것이죠. 대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이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의 40년을 경험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기에 어찌하다가 여호수아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은 내가 여호와를 섬겨봤는데 별 뾰족한 수 없더라.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더 잘 살더라. 내 인생은 잘 풀리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도 믿어도 별로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가나안 문화에 물들었고 이방 문화에 젖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살아가던 세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먹고 마시고 누리기에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을 따라 갈등이나 고민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 유행을 따르면서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에 비해서 내 모습, 믿는다고 하는 내 모습은 이게 뭐냐 하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적당히 대세를 따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좋은 게 좋다고, 쉽고 편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세상 방식, 그러다 보니 세상 편의주의에 물들어 버린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not bad의 삶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평균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유언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나는 불편하고 세상 살기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대세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나는 평균의 노예가,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들처럼 그렇게 평균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순종의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이들에게 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려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구분해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시대나 이 로마서가 기록된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여전히 살기 좋은 세상, 동경의 세상이고 편하게 살 것을, 쉽게 살 것을 유혹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대세인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평균의 노예가 되지 말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꾸벅꾸벅 걸어가야지 자꾸 주위 상황에 편성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대세를 따라가는 평균의 노예가 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지 말자, 그런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평균의 노예가 되지 않는 온전한 순종의 삶이 바로 신앙의 대장부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대장부가 되는 길은 여호와 앞에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진실이 행하는 데 있습니다. 순종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면 이 행하는 것은 실천적인 의미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하게 되면 너는 대장부가 될 것이고 너의 가문은, 솔로몬의 가문은 자꾸만 왕들이 끊어지지 않은 그런 대장부의 가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언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또 솔로몬의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잘 교훈했으나 솔로몬은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아픈 현실을 저들은 겪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행함이 바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종말론적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으나 무슨 뜻인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종말에는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안에 현재의 풍성과 미래의 승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년 전에 들려진 과거의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한다면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뜻.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말씀을 따라 행하면 최후의 승리가 정해져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 끝 종말 승리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를 보고 있으니까 현재의 고난, 그리고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쓰러지고 배가 고파도 저기 승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자들이 바로 당하는 고난 현재 저 끝에 있는 승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행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지경을 넓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닌 영육 전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이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좁히는 것은 구원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꾸 넓혀가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데 좁히는 행함을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겠습니까? 정오와 복수심은 자유로운 생각을 말살하고 우리 삶을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 삶을 위축시키는 장애물을 제거해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좁히고 위축시키고 상대방을 억압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 하나 예를 든다면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내 생각에 철저히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옳기 때문에 내 자신의 좁은 생각이 최고라고 여길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갇혀버리고 그 시각으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좁은 생각에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저한 만큼 다른 이들에게도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자신도 율법에 갇히게 되고 다른 사람도 가두어 버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독사의 자식들아 말을 하면서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갇힌 데서 풀어주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사람들을 과도도 죄가 되는데 자신의 좁은 생각에 사람들을 가두는 것은 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원, 다시 말해서 지경을 넓히는 데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좁지 않은 넓은 행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생각과 행동 반경이 넓은 사람이 대장부, 신앙의 대장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귀하게 여겼던 모세. 모든 지위와 학벌과 재산을 배설물로 여기며 주님을 따른 바울 사도는 진정한 신앙의 대장부였습니다. 그렇다고 남자만 대장부였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듣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지켜주었던 기생 라합,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약속을 믿고 분연히 일어나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데리고 전장에 나갔던 드보라, 성령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을 하면서 순종했던 마리아, 모두 진정한 신앙의 대장부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행함의 삶을 살아갔었고, 다윗은 아들 솔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행하면 그것이 바로 대장부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유언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행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대장이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대장부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앞서가면 모든 것을 이겨놓으시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인생이라고 내가 대장 행세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대장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장은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행복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와 기쁨과 분명한 약속, 그리고 주님이 앞서 가시면 뒤를 따라가면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보다 먼저 가려고 하다가 돌뿌리에 채어 넘어지고, 내가 대장이 되려다 부딪혀 깨어지고 아프다고 원망하며 우는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 살아가는 모습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람들을 쫓아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 우리 아니냐 하는 것이죠. 진실로 대장이신 주님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진실로 신앙의 대장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오직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위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주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훌륭한 위인들은 모두가 다 그 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예수님의 삶의 행적이 드러나 있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잠깐 기록하고 청소년 시절은 아예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공생의 3년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전생에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자녀들 안에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남겨줄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 최고의 유산을 남겨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1926년 영국 크리스 위더슨이라고 하는 정위가 한국 구세군 사령부에 파송됩니다. 이때 본명이 메리 콜이라고 하는 이 위더슨 부인이 같이 왔습니다. 막 결혼한 신혼 신부였던 이들은 서울 경교에서 자리 잡고 고아원에서 고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이듬해 태어난 아들과 같이 그 고아들이 생활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데리고 온 고아에게서 발진 티푸스 병을 옮겨서 이 두 부부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7년간 사역을 하다가 구세군에서는 이렇게 전보 발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케냐로 발령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 두 부부가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들은 전과 같이 젊지는 않다. 그러나 내가 만일 힘든 곳으로 가라고 하면 어찌 하겠는가? 내가 만일 한국으로 가라고 하면 어찌 하겠는가?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당시 그 외국 신문에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기사가 요란스럽게 보도가 되고 수백만의 백성들이 죽고 양민 학살에다가 기아에다가 빈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외국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부부는 예라고 응답을 하고 1953년 다시 부산에 도착합니다. 남편은 한국 구세군 사령관으로, 부인은 고아원 원장으로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1957년 위암에 걸린 이 위더슨 부인이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습니다.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아라고 주위에서 아무리 권유를 해도 그녀는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는다고 서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늘 나는 한국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 위더슨 부인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그렇게 유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의 대장부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대장부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온전히 실천하는 행함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대장이 되심을 삼고 살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의 대장부라고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의 대장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대장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유언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1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그 비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들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배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물질에 담아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이 어려운 락다운 시절에 우리가 이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풍족하게 채워주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우리 갈보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각 처소에 있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성전에서 대면으로 예배할 때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있습니다. 날로 호전되게 해주시니 감사하옵고 하나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연약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날이 갈보리 교회가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구주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비하는, 성탄을 앞둔 4주간을 이 대림절이라 하면서 그 아기 예수로 오시는 구주를 준비하는, 그런 예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의 뜻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2021년 성탄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대림절을 잘 지키고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소망했던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는데요,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내일 정부에서 자세한 어떤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 12월 5일 성전에서 뵙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주일은 2021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해마다 10월 넷째 주일에 감사주일로 지켰는데 올해는 락다운으로 지키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12월 12일 주일에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현재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에서 드리는 감사주일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고 19일 주일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에서 10여 년 이상 함께 했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한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이전에 따른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어 컨설턴트 조건인 이 용도 변경 허가서와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 대출 관계를 알아보고 있는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해 오신 것처럼 계속해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 2가지 밑에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보시고 참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와 이웃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또 그들을 섬기면서 이것이 대림절을 보내는 의미 있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공동체장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주소로 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전달받지 못해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꼭 예배를 드려주시고 가족들밖에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생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갈보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하시는 분들 밑에 나와 있는 방식 보시고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 성경 읽기를 하고 응답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동 성경 읽기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응답송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대장부가 되기 위하여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고 인생에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고 그래서 신앙의 대장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갈보리 교회 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탄원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열방으로 흩어져서 목숨 내어놓고 복음 전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